시리즈가 벌써 세 번째 주가 됐는데 예수가 묻고 내가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135번이나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질문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부분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저랑 여러분이요 태그 매치로 교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뒤에 옷을 입고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방금 전에 너희에게 행한 일이 무슨 뜻으로 한 것인지 이해하겠느냐?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 법이다. 오늘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하면요, 굉장히 사실 긴 질문인데 내가 방금 전에 너희에게 행한 일이 무슨 뜻으로 한 것인지 이해하겠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좀 길잖아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너네가 이해하겠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너희가 이해하겠니? 라는 질문 안에는 이런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겠죠.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거나 하셨다, 이제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그렇다면 하신 일이 뭐죠, 여러분? 발을 씻기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이 무슨 뜻인지 너희 이해를 하겠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실제로 발을 씻겨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바로 한 분의 발을 씻기겠습니다. 남자분 중에 저를 도와주실 분이 필요해요. 제가 발을 씻겨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분 이렇게 나와주시면 제가 그분의 발을 씻겨드릴게요. 아무도 바로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오실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저는 준비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계속 아무나, 여자분은 안 됩니다. 저 인터넷에 올라가기 싫기 때문에요. 남자분이어야 돼요. 남자분. 아무나 남자분 되시면은 오시면은 되겠습니다. 바로 합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럼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즐거운 바자회 못 가요, 여러분. 자,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나 한 분. 와서 앉고 싶으시죠, 막. 감사합니다. 역시 멋있으세요. 진짜 진정한 남자세요. 여기 앉으세요. 제가 발을 씻겨드리려고 멀리 강원도에서 샘물을 담아온 병에다가 수돗물을 담아왔어요. 찬물 아니고요. 제가 뜨끈뜨끈해요. 적어도 저한테는요. 잠시만요. 여러분 누구 발 씻겨져 보신 적 있으세요? 가족 이외에 타 가족인 늘 발을 씻겨 보신 적 있으신가? 아니 드세요. 이거는요 전부 제가 해드려야지 이게 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특별히 자세를요 이렇게 느긋하게 니까지 이렇게 닦아봐라. 그런 자세가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기 좋고요. 이게 세족식이라는 게 이제 발을 씻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발을 씻는 게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왜 어렵냐 하면 우선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그렇게 폼이 나지 않아요. 그렇죠? 발을 씻김을 당하는 분은 이렇게 참 느긋하게 잘 앉아 계시지만 사실 초조한 건 저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말을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양말 좋은데요? 잠시만요. 그래서 발을 씻기는 게 그게 폼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발을 씻기려면 일어서서 높은 자세로 발을 씻겨 드릴 수가 없어요. 발을 씻기려면
이제 이 발을 씻김을 당하시는 분의 그 눈높이보다 밑으로 와야지 제가 발을 씻겨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을 씻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자세를 낮추고 웬만하면은 아마 무릎을 꿇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발을 씻겨 드려야 됩니다. 발이 꽤 크시네요. 근데 이렇게 발을 씻겨 드릴 때도 또 뭐가 있냐면 흥미로운 건 발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자신 있는 신체의 부위가 아니에요. 물론 이 발은 멋있습니다. 네, 혹시 저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자신 있는 외모의 부위가 있다면? 발가락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어쩜 매력 있네요. 빠져들고 있어요. 이거 닦으면서. 와 진짜. 그리고 이 발 닦는 거에 또 묘미라 그럴까요? 그런 게 뭐가 있냐면 그 발을 닦을 때는 그냥 대충 닦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두 손으로 감싸 안고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게, 여러분 안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뽀드득 소리가 굉장히 잘 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닦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이해할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있냐고 물어보실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실 때 직장 상사가 어느 날 김대리 내가 오늘 자네 발을 좀 닦아줘야 되겠어, 그런 일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무릎을 꿇고 감싸주고 그리고 이렇게 해주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걸 제가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제가 양말도 새 걸 준비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씻겨드릴게요. 이게 비싼 것 같아요. 제가 산 건 아닌데. 그 세족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듣기에는 뭐 예수님이 죽기 전에 기념될 만한 그냥 일을 했나 보다, 단체 사진 찍듯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분위기는 왕이 들어가는 분위기인데, 그런 완전히 왕인으로 고려되던 예수님이 제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양말을 평생을 신어왔는데 신겨주는 건 좀 오랜만이라서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그게 완전히 쇼킹이거든요. 왜냐하면 왕씨 아니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네, 좀 구두를 작게 신으시네요. 충분히 제가 할 수 있어요. 저 커피도 잘 갖다 주고요. 신발도 잘 신겨. 된 것 같네요. 이거 양말 챙겨드려야 되고, 잠시만요.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제가 지금 세족식 예수님이 하신 일을 거의 그대로 좀 재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 신고 오신 양말을 제가 기념으로 드릴게요. 그리고요, 일어서 이제 다 했으니까요. 자리에 가셔서 잠깐 기념사진 하나 가족이랑 찍고. 찍었어요? 오케이,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보셨죠?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근데 이 세족식이라고 그랬죠. 이제 누군가의 발을 닦인다는 게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예수님이 발을 닦으셨네,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대단한 인물이 자신을 막 낮춰야 된단 말이에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물론 집사님 발은 굉장히 깨끗하셨는데 더러운 발을 만지고 닦아줘야 되고, 그런 모습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하겠니? 이 질문이 너무 적절한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내려간다는 거, 그만큼 나를 낮춘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의 밑에 있는다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딸이 둘 있어요. 큰 아이가 조아인데 8살이고요. 둘째가 제나하고 6살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나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엄마, 언니가 10살이 내가 10살이 되면 언니는 몇 살이야?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합니다. 12살, 2살 차이니까요. 그러면 내가 15살이 되면 언니는 17살.
그럼 내가 20살이 되면 언니는 22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성질을 버럭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지금 도대체 언제까지 언니라고 불러야 돼? 아니, 6년 평생 살면서 벌써 힘든 거예요. 누군가 밑에 있는다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누구를 내가 추켜 세워주고 나보다 높게 해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주위에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보면은 그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보다 낮아진다는 게 뭐 예수님 발을 닦으셨네, 뭐 이렇게 사셨네, 그래서 나도 낮아져야지 말은 쉽지만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그만큼 낮아진다는 게 어려워요. 우리 삶 속에 이런 본능이 있거든요. 우리는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누구도 아무리 멋있는 크리스찬 그래도 무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적인 어려움이나 막 문제들 있잖아요. 잘 보면요 85%는 무시당해서 그런 거예요. 보세요, 뭐 씨월드도 그렇죠, 직장도 그렇죠, 뭐 가정에도 그렇죠. 무시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무시당하는 게 우리 안에는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그 본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LA 사시는데 그분이 LA 마라톤에 참전? 뭐라 그래야 되죠? 참주? 그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마라톤을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몇 주 동안 막 조금씩 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리를 늘려나가면서 마라톤 준비를 해서 이제 마라톤 당일날이 됐습니다. 마라톤은요 여러분 저도 뛰어보진 않았지만 그렇대요. 그 페이스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너무 체력을 많이 소진하면 끝까지 못 뛴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 페이스를 지키면서 막 뛰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까부터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아까부터 출발점부터 자꾸만 어떤 한 60대 정도 나이로 보이는 할머니가 옆에서 같이 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냥 그 할머니랑 뛰면 되는데 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적어도 이 할머니한테는 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무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살짝 내가 목적이 끝까지 뛰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할머니보다는 앞서가야겠다, 빨리 가야겠다. 그래서 막 더 빨리 뛰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보단 빨리 막 그렇게 뛰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30km 정도 지점쯤에 갔을 때 다리가 풀려버린 거예요. 쥐가 나서 넘어져서 결국은 그 마라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길 가에 나가가지고 막 다리를 쭈무리고 아유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쫙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썩소를 날리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씩 하면서 막 이렇게 할머니가 샥 지나갔는데 자신이 그 순간에 정말 죽어버리고 싶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요 원래 굉장히 유명한 할머니래요. 아마추어 마라톤을 다 다니면서 선수 출신이고요. 아마추어 마라톤을 다니면서 그런 분들을 골라가지고 하나씩 골로 보내는 마라토너 킬러라는 거예요. 수많은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이 이 할머니랑 엮여가지고 다 마라톤을 경주를 포기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마라톤 하실 일이 있으시면 할머니를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요 보시면은요 이 목사님의 마음에 심지어 목사님이었거든요. 이 목사님이 경주를 하다가 그 중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 마라톤 경주가 일요일이었거든요. 주의를 지키자고 마라톤을 해서 그래요. 농담이고 그거잖아요. 나는 열심히 뛰는데 내가 내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보이고 그 할머니보다는 내가 치면 안 되겠다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꼭 이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낮아지고 누구를 감싸주고 누구를 품어주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시당하는 게 싫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은요 누구를 품어주고 누구를 감싸주려면요 우리가 낮아져야 되거든요. 낮아져야 품어주고 감싸줄 수 있어요. 내가 높은 곳에 있으면서 너를 품어줄게라는 것은 진짜 품어주고 감싸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를 낮추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드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 나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생긴단 말이에요. 다 그래요. 내가 그래도 뭔데?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이게 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충격적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그래도 예수님이잖아요. 당대의 슈퍼스타였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고요 모두 그렇게 믿었어요. 특별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새 세상을 열 거다, 우리는 이 사람한테만 붙어 있으면 괜찮아질 거다, 그 대단한 분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예수인데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에게 소중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낮추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감싸줄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이 말도 안 되는 낮아짐은 사랑할 때 가능해요.
사랑할 때 가능해요. 사랑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무시당하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다 무시해도 괜찮아요.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낮아져도 괜찮아요. 그 사람을 품어주고 감싸주는 게 나에게는 제 첫 번째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가 내 한 일을 이해하겠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셔놓고, 근데 그것이 이해될 수 있는 그 힌트가 오늘 말씀의 13장의 가장 첫 번째 절에 나옵니다. 13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6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낮아짐, 감싸줌, 품어줌, 이게 언제 가능하냐 하면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말도 안 되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진짜로 변화시켜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은, 야, 내가 너를 대단하게 만들게, 내가 너를 출세시켜 줄게, 내가 너의 자녀들을 다 막 공부 잘하게 만들어 줄게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낮아졌다, 내가 이렇게 너를 품었다, 내가 이렇게 너를 감싸 줬다. 이것이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가장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고 인정받는 것을 찾지만 예수님께서는 낮아지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크리스찬의 삶은 예수를 만나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주에 저희가 침례식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하러 그걸 하냐, 그냥 조용히 교회만 다니면 되지. 근데 침례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요, 물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그 내려가는 사랑, 낮아지는 사랑, 그 사랑을 나도 참여하겠습니다라는 내 안에 선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선포를 하면서 나도 그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야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별로 믿음은 없어요. 근데 신앙은 뭔지 아세요? 믿음이 많이 있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라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그게 10%든 20%든 30%든 방향의 전환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이거든요. 당신이 내려가는 사랑을 살았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 마음으로 신앙의 크기와 상관없이 침례를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절대 침례 받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6개월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이 기쁜, 우리가 막 다 잔치 분위기로 할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냥 가볍게 참여하시면 돼요. 근데 진짜 그래요. 정말 누군가의 마음을 만지고 바꾸는 것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내가 그 사람을 감싸주고, 내가 그 사람을 품을 때 진짜 그때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세요. 저희 교회 뭐 오래 다니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예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한 달은 제가 설교를 하고요, 한 달은 우리 대표 목사님이신 김유한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당연히 다 설교를 해야지. 저같이 따까리가 이런 거 하면은 이거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뭐 그래요. 근데 저도 제가 이걸 원해서 한 건 아니고요. 뭐 한두 번 가끔 하다가 교회가 많아짐에 따라서 누가 출장을 가야 되고 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잘하면요, 여러분 재밌는 게 한 달씩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격월로 교회를 오시면 요한 목사님 한 번도 안 만날 수도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플러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저를 한 번도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좀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은 요한 목사님 만나러 가지 뭐 저를 보러 오셨겠어요. 그래서 실망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럴 텐데, 하여튼 어떡하겠어요, 저도 시키니까 해야지. 여하튼 그런 시스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설교는 모두 이 방송, 라디오 방송으로 방송이 돼요, 전국으로.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왜 요즘에 써니 목사 설교가 자꾸만 나오냐,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 목사님 설교가 더 많이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전 100% 이해해요. 왜냐면 저도 제 설교가 지겨워요. 하는 사람은 그래, 하루에 막 두세 번씩 해야죠. 또 다음 달, 여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시겠네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요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방송국에서 뭐죠? 이 저보다 요한 목사님 설교 원하니까 그걸 보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매주 3권 보내줘야 되는데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희가요 한 달 걸 준비해서 2달을 써먹어요. 이게 목사님들이 잔머리가 잘 들어가요. 예. 여하튼 그러니까 이제 새 거가 안 나오는 거죠. 한 달 하면 다음 게 안 나와요. 여하튼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하튼 저는 그렇게 요한 목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주어진 뭐 그 재능이나 그거에 비해 너무 지금 오래 가고 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믿을 거는 이 뛰어난 외모와 개그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실 개그도 다 떨어져 가고 아시면 도 아시겠죠. 제가 막 요즘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제가 이제 나는 이거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방송국에 얘기를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한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요한 목사님이 방송국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메일을 보낼 때 저를 숨은 참조로 넣어서 보냈어요. 내놓은 참조가 아니라 숨은 참조예요. 숨어서 참조하라고. 근데 그 이메일 내용이 이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어제 통화로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무엇보다 현재 제가 2곳의 개척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중요한 건 써니 목사님과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하기에 제가 한 달간 한 곳에서 하는 설교가 다른 곳에서 반복되는 형태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사실 저는 이것만 봐도 잘 이해가 안 가요. 되게 설명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지? 그래서 방송사에서 저의 설교만을 원할 경우 과거의 설교를 보내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매번 새로운 가로치고 그 주간에 가로 닫고 설교를 원하는 데에 더 비중을 둔다면 현재의 형태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대로 진행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써니 목사님 설교와 엉뚱한 면들이 있기야 하겠지만 가로하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가로 닫고 이제 한국 교회에 필요한 설교는 젊은이들도 품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아내야 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나 우리 엄마 아빠가 듣는 방송 설교 이렇게 되면 아쉽잖아요. 제 생각에 다음 세대까지 품을 수 있는 설교로서는 써니 목사님 설교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으뜸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방송사의 미래지향적인 모습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분들도 써니 목사님의 설교를 은근 좋아하고요. 제 설교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도 꽤 있지요. 그러니 모험하신다 치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새롭고 신선한 설교자들을 오히려 더 품어주고 키워줘야 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해요. 다음 세대를 위해 이런 것도 이제 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 방송사의 가치는 더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김요한 드림. 제가 이 메일을 숨어서 참조하면서요 생각했어요. 이젠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든 생각이 나도 이렇게 낮아질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누군가를 감싸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절정의 모습은 그분이 멋있어지고 위대해지고 너희도 위대하게 만들어줄게 모습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놓고 보여주신 모습은 뭔지 아세요? 너의 발을 닦아줄게. 내가 낮아질게. 너를 감싸줄게. 너의 가장 못난 모습마저 내가 품어줄게.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끝까지 사랑하심은요 십자가에서 드러나요. 내가 너를 위해 끝까지 사랑했어. 이렇게 낮아졌어. 이렇게 죽어갔어. 이렇게까지 내가 너를 품었어. 그리고 내가 너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도 너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발을 닦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언제 가능한 줄 아세요? 사랑할 때요. 그 사랑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미친 듯이 끝까지 악착같이 말도 안 되게 사랑했는지를 실감할 때 우리의 그 짜증나는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낮아질 수 있고 감싸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감싸주고 품어주는 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거예요. 짜증나는 그 사람 있죠? 이 사람하고 막 화나고 막 그 사람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바로 그 사람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방법은 고통의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낮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감싸주신다 하실 때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사랑은 고통이니까요.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도 같이 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사랑하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식당을 하셨어요. 큰 식당은 아니고 한 무대만한 식당을 하셨는데 주방도 되게 작아요. 근데 일하는 분, 이제 사람을 쓸 때 한두 명만 쓰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쓸 때 꼭 저희 어머니가 어떤 사람을 썼냐 하면 싱글맘들을 데려다 썼어요. 미국은 이렇게 고등학교 때 임신해서 막 아이를 낳아서 중퇴하고 막 기르는 그런 엄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꼭 데려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 다 모든 싱글맘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저희 어머니 가게에 와 있던 그 싱글맘 친구들은 너무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막 안 오고 늦게 오고 전화해가지고 오늘 컨디션이 별로라 그러고. 근데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가 막 화를 내시고 막 스트레스 엄청 받으셨거든요. 이런 2012년이 13년이 15년이 되고 17년이 미친 듯이 미래를 앞서가세요. 그러고 엄청 스트레스 받으셨거든요. 그러고서는 누굴 부르는 줄 아세요? 저를 부르세요. 그 아이들이 막 그 친구들이 막 안 와요. 막 전화하면 이런 2013년, 2014년 그러더니 써니야 와서 일해야 되겠다. 그럼 저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화가 나죠.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나고 그러잖아요. 저 이러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좀 얘네 좀 자르고 괜찮은 애 좀 데려다 씁시다. 엄마,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엄마 막 욕하고 사모가 욕을 하면 어때? 참고로 저희 어머니 사모님이십니다. 사모님 그렇게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얘 그만하고 대신 이렇게 저기 괜찮은 애 데려다 씁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막 한참 14년 그러다가 저를 샥 보시더니 정색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써니야, 내가 얘네 마음에 안 든다고 자르면 얘랑 얘네 애기들은 누가 어떻게 먹여 살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는 그냥 계속 욕을 하고 너는 계속 일을 하고 그리고 얘네는 먹고 사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멋있으시죠? 근데 일은 제가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게 고통스럽지 않을 거라고 상상조차도 하지 마세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를 위해 낮아지고 감싸주고 품어주지 못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 고통이 싫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가 한 일을 이해하겠니? 너 내가 한 일을 이해하겠니?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했니? 내가 왜 이렇게 낮아졌니? 내가 왜 이렇게 너를 품어줬니? 내가 왜 이렇게 너를 위해 감싸주었니? 그 사랑을 알게 하려고, 그 사랑이 너의 삶 속에도 똑같이 세워져 나가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요, 높아지고 인정받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미친 듯이 낮아지고 미친 듯이 품어주고 미친 듯이 감싸주는 게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렇게 사랑하는 게 크리스찬이거든요.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 내가 한 일을 이해하겠니? 내가 너를 위해 행한 일을 이해하겠니? 너를 위해 나의 자세를 낮추고 너의 지저분한 발을 감싸주고 품어주고 닦아준 일, 내가 너를 위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은 일, 고통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은 일, 그걸 이해하겠니? 사랑하기 때문이야. 죽도록 사랑했기 때문이야.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랑했기 때문이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내 안에 끊임없이 높아지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들을 돌보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 예수님 도와주세요. 돌아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낮아질 수 있게, 감쌀 수 있게, 품을 수 있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도 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다짐과 헌신이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